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분은 누구시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 능력자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24시 지금부터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감은 불신앙의 부분입니다. 이것은 말씀으로만 딱 정리할 수 있고 복음으로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주시는 은혜, 믿음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실제로 이제 거리감이 없어지는 귀한 축복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되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끝나고 난 뒤에 또 제자가 흩어져서 있다가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요동이 좀 있었겠죠. 그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렇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의 말씀 보니까 바로 이 만물이 예수님 없이서는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주님께서 그때 창조주로 함께하신 거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이 구세주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죄와 저주, 사단 속에, 멸망 속에, 지옥 배경 속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에요. 아들의 모습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에요. 바로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 되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가 되셨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되면 끝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고백했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하리라, 시행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합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합니다. 만민에게 복음 전하려는, 특히 전도자에게 치유하며 흑암세를 꺾으며 내 인생의 여정, 전도자의 여정을 가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는 생명 캠프란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 설 명절도 맞이하고 한 주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고 흑암세는 무너뜨려 버리고 죽음의 일들이 완전 생명의 일들로 바꾸는 거예요. 무지하고 어두움의 거짓이 떠나버리고 이제는 참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제는 진짜 빛이 충만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 가정 가문에 또 이런 많은 부분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다 살려주는, 살아나도록 도와주는 이런 축복들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표적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참된 표적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육신 문제, 질병이나 실제로 오늘 먹는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런 부분에도 역시 뭐 필요하다면 기적도 일어나겠죠. 또 성령으로 계신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신 분이 성령님이요. 정말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는 빨리 영적인 참된 것을 우리는 딱 중심을 빨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육신의 표적은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 되지 마라. 결국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누구냐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냐 말이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유일하게 정말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영원토록 내 인생의 빛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축복을 실제로 아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하면은 그리스도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구원의 체험이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쭉 간략하게 보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육신적인 표적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영적인 참된 표적을 이야기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 한번 보세요.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병인들에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 때문에 신기한 거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병들어서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 문제 내고 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바로
표적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 16장 4절에 나옵니다만은 전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뭐만 구한다고요? 육신적인 표적만 구한다. 그렇죠. 뭔가 육신적인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이렇게 육신적인 어려움이 왔는지, 영적 문제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자꾸 하는지 그게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육신의 표적 그 너무 중요한 뭐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걸 위해서 바로 참된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한번 보세요.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 잘 알듯이 여기 보면 계산 잘하는 빌립. 계산 잘하는 사람들은요, 불신앙에 진짜 이렇게 못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계산 잘하면은 염려도 많고 인본주의 막 쓰다가 한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계산하지 마시고 딱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아시면 됩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드레처럼요, 좀 이 현실적인 부분에 딱 해서 바로 찾으러 나갑니다. 아 맞다, 내가 해결해야지. 그래 딱 다니다 보니까 뭐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아이에게 바로 도시락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 거야. 아이가 그 내가 넣은 참 그런데 그거 들고 예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렇죠. 그래 현실에 이렇게 대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 현실 문제, 현실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에는 감당을 못하겠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서 예수님이 보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서 예수님이 보여셔야 됩니다. 함께 하심이 보여야 됩니다. 인도하심이 보여야 됩니다. 역사하심이 보여야 됩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창조주임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 안 드리고 계속 말씀 안 듣고 하면 이제 여러분이 말씀 묵상 안 해보십시오. 믿음이 결국 우리가 생길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 되는데, 야, 바로 그분이구나. 창조주구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신 목적을 놓치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이분이 오신 목적은 육신의 그냥 질병 치유, 당연한 그런 여러 가지 먹는 거, 그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표적을 참된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1번의 4번입니다. 밑에 번이 있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참된 표적은 따로 있다. 다시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따로 있다. 이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 기적이 뭐냐?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모세 시대 때죠. 출애굽 12장에 유월절의 피로 인방과 문설주 발랐을 때 그때 바로 이 흑암세력이 침범하지 못하고 살아날 뿐 아니라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해서 결국 가나안 정복하고 세계복음화에 주역됐듯이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린 양 피 하나 받았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바로 희생 제사를 지내려고 광야를 가는 그 메시지 하나 잡았는데 그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새 안식일을 지키고 거기에서 날마다 제사를 지낸지 압니까? 왜 양의 피를 흘리고 자꾸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지 압니까?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능력입니다. 왜 그럼 꼭 피를 흘려야 되냐? 우리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사단의 종되어서 정말 죄인인 그 문제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시는 그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 딱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 이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유대인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하고 이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만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그들의 진정한 표적인데 그걸 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은 정말 어려움 당하고 7가지 재앙을 받으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고통당하면서 결국 유리방황하게 되고 그 후손은 비참하게 독일 나치나 이런 데 비참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임마누엘 회복 못하면 우리는 비참한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종되어서 결국 이래저래 전쟁이나 수많은 부분에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다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하면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리고 요나가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3일 후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바로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와 교회와 현장 이제부터 최고로 이제는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생명 캠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 캠프, 말씀 캠프로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려야 한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65절 말씀 쭉 보면서요 응답받아겠습니다. 썩어질 이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만이 바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입니다. 알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양식을 먹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부터요? 나에게서부터 막 하는 거죠. 나를 놓고 좀 캠프하세요. 밖에 나가 전도하려고 자꾸 캠프하지 말고 내 자신이 모든 걸 다 살려나도록. 그렇죠. 이게 막 내게 능력이 나타나서 산업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다 살리도록 내게 생명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표적이 충만하도록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이 비밀 십자가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신 이 선지자 제상 왕의 일을 기억하고 내게 있는 신분 권세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딱 기도하고 캠프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놓고 생명 캠프했어요. 주님이 주신 이 양식은 절대로 더 이상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세상에 퍼먹는 우물물은 먹어도 또 줄이고 목마르는데 주님이 주신 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은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뒤에 보면 더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죠.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특히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사람이죠. 그거 먹고도 죽은 이런 떡이 아닌 영원히 사는 떡을 주겠다. 영생을 얻는 떡, 생명의 떡이 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에 3번을 보세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60절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린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돌이냐 이거죠. 어떻습니까? 복음이 자꾸 여름에 걸리고 막 뭔가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괜히 막 복음 듣고 나면 집에 가면 짜증나고 교회 안 가고 싶고 그랬습니까? 그래도 할 수 없이 누구 때문에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붙어 있길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참된 양식을 먹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바로 제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걸림이 되지 않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서 결국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캠프하면서 응답받는 말씀 성취의 주역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는 것이다. 이걸 아는 제자, 영적인 부분을 아는 사람, 이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전부 정신 문제 와놓고 육신의 문제 와놓고 지금 육신의 문제 좀 떡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 되지 말고 진짜 영적인 것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참된 이 생명을 아는 영생의 비밀을 아는
바로 이 축복의 성도가 된 건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인 것, 바로 이것을 믿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했습니다. 이걸 알고 믿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무리 이 메시지에 이 응답을 받아야겠죠. 그렇죠. 한번 따라 한번 해봅시다. 도망가지 맙시다.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남은 자가 됩시다. 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요? 237 나라의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남은 자의 축복까지. 그렇죠? 생명 캠프의 축복까지. 그 응답받는 우리 남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네.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렇죠? 66절부터 주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떠나가느냐. 그렇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멋있는 고백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질 급하라도 멋있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더라도 멋있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렇죠. 결국은 이 제자들 그 중에 이제 한 명은 막인을 하고 결국은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팔고 자살했습니다만은 11명과 그 다음 뽑힌 마띠아뿐 아니라 그러게 70인 제자와 이런 당에서 바로 마가다라방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딱 받고 뭐 했습니까? 생명 캠프를 다 예루살렘부터 해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결국 지금까지 이어놓은 그 축복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입니다. 그 생명 캠프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떡을 나눠주는 이 복음의 이 축복 때문에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온 성도들 이제는 도망가지 마시고 이 복음의 이 비밀 속에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고 이제는 생명의 이 떡을 나눠주는 생명 캠프까지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